고난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더 평안해지고 문제가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많지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관계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과 같은 여러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의 길을 통과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또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그 의미죠. 육체의 고난 자체만 받아가지고 죄가 끊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내 모습이 고난 앞에서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문제의 원인이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지요. 죄를 따라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는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부활 생명의 역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된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길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돌이키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첫째, 고난은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육적으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급하게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하고 부르짖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금식도 하고 눈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형통해지면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호세아 13장 6절에서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육간에 다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잘했다. 내 선택 옳았다.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아가 딱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 드립니다.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듣기 불편해서 귀를 막고 멀리하고, 이것이 딱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은 상태인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은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정욕에 살이 찌면 마음이 둔해지죠. 처음에는 제가 불편했습니다. 말씀을 어기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성령의 책망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반복되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점점점 무뎌지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다들 뭐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무감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마음과 태도,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마음이 교만하여 세상으로 점점점 흘러가도,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요, 그들의 선택대로 힘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게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방치되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두려운 심판인 거예요. 간섭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삶 속에 개입하시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춰 서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웠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도 하시고요. 인간 관계가 막 틀어질 때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이유 없이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죠. 고독하게 주님과만 깊은 사귐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다루시는, 세밀하게 다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왜 하필 나야?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나에게서 너무 멀어졌어. 이제는 좀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내 마음을 깨우는 신호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막 정신없이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결국 멈추게 되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좀 보게 해주세요. 바로 이때 우리의 잠든 영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평안할 때보다 사울에게 막 쫓기며 힘들게 지냈던 그 광야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적으로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형통할 때보다 사울에게 쫓기던 때 하나님께 더 깊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에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많이 녹아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다윗의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마치 치료와도 같습니다. 치료는 수술받고 치료받을 때 아프죠. 그러나 그대로 두는 것보다 치료받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죠. 고난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다 드러내는데요. 막 인간관계가 흔들릴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고, 돈 문제가 생길 때 욕심이 드러나고, 건강이 흔들리면 막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잘 될 때는 몰랐던 그 내 모습이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우리 안을 정리하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요. 지금 삶이 흔들리거나 계획이 틀어지고 마음까지 지친 분들 많죠.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내려놓기 원하십니까? 놓는 것을 기도해야지 이것저것 문제를 거두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거는요, 문제 해결되기가 어렵지요. 만약에 그냥 내가 내려놓는 회개도 안 하고 그저 막 하나님 이것저것 거두시고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일사천리 쫙 형통하게 잘 풀려 해결, 그러면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기 원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난을 바라다 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둘째, 고난은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영적 잠에서 깨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신 다음에 반드시 죄성과 타락한 정욕을 다루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거듭나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혼, 즉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 방식대로 찌들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옛 습관과 그 성향은, 죄된 성향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막 외모서부터 모든 걸 꾸미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상처받은 기억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또 꺼내서 말하고 반복을 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기억에서조차 거의 기억이 설령 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반복되게 그런 걸 기억하면 말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죄된 옛습관, 성향. 이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지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안 내려놓잖아요. 좋은 말로 해서 안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어려움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다 결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빛으로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셔서 보여주셔가지고 인정하게 하시고 내려놓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귀로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말씀이다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빛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검이 딱 찌르면 깜짝 놀라고 아프고. 왜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그 기생하는 그 죄 속에 기생하는 어둠의 영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상황이 흔들리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물질이 막 흔들리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관계가 꿰지면 미움이 올라옵니다. 형통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말씀에 빛이 비추어질 때에 비로소 내 안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추어진 죄와 정욕이 드러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숨겨진 죄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거죠. 병이 있는데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아프더라도 발견해서 치료받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드러내신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고난은 죄성과 정욕과 결점으로 똘똘 뭉쳐진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내 뜻이 꺾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계획은 유지하고 싶고 내 감정은 존중받고 싶고 내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계산했던 것들이 어그러진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항복할 것인가 선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주장할 때는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온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따질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참을 때 예수님의 인내가 나타납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가 인내하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순종할 때 예수님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성품도 아니고요. 무슨 열심히 훈련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오직 십자가에 자아를 포기하는 죽음을 통과할 때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위험한 질문은 왜 나입니까? 이 질문은요, 원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백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장 안전한 질문은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변화의 통로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사람을 입히십니다.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다 고난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 곧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할 때가 있죠. 예전 같으면 분노하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관계를 그냥 끌어버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조금씩 다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고 견디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계산적으로 살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가고 비록 부족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콩 하나도 반씩 나누게 되죠. 이 역시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이 겉모습이 아니라 반응을 바꾸어 놓는데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지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내 성격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중심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있습니다. 셋째, 모든 고난은 결국 영광으로 이끕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냥 변덕스럽게 감정에 따라 그렇게 기분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참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이게 좋은 거 너 더 주고 기분이 나빠. 너 준 거 도로 내놔. 그러고 패하는 분 아니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언제나 분명한 이유와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지? 왜 아직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하지 않죠.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주님 돈 주세요. 그래 봐요.
근데 돈에 대한 탐욕, 욕심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거 주면은 완전히 막 돈 때문에 세상으로 가서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돈 주겠습니까? 딱 일용할 양심만 죽지 않게 주시는 게 은혜죠. 또 어떤 질병과 어려움은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기도 하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고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빨리 응답해도 은혜, 그렇게 오랜 세월 질병으로 시달리는 것도, 근데 그 은혜가 되려면 그 속에서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바로 서야겠죠. 하나님은 너무 이르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망가지게 하지도 않으시고 너무 늦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너지게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역사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왜 아직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늦은 것처럼 보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완벽한 순간에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루심이 다 다르죠. 어떤 영혼은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단계에 있고, 어떤 영혼은 자라고 있는 과정에 있고, 어떤 영혼은 깊은 연단의 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태와 마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래 라고 한다면요, 욥의 친구들처럼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 7장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시편 73편 14절에서 아삽도 고백하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계속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과 아삽처럼 고백하는 단계는요, 굉장히 신앙이 높은 단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게 그냥 모든 것을 막 쉼없이 다룬받는 그런 높은 경지에서 연단받는, 고난받는 그런 이 고백이죠. 아침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과 믿음의 수준 상태에 따라서 세밀하게, 또 때로는 영이 어린 사람은 세밀하게 다루면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큰 것부터 그렇게 이렇게 다루시면서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방식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증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친자라면, 친자식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친아들인 주님의 친자인데, 친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 진짜 자녀인데 죄를 짓고 하는데도 징계가 전혀 없다 그러면 사생자인 거예요. 사생자. 천국은 친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친자로, 친아들로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간섭하고 다루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고난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간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어떤 사람은 오래 붙잡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이게 통과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려놓지 않고 고집하면 길어지고 겸손하게 항복하면은 짧아지는 거예요. 죄와 정욕을 붙들면 더 아프고 더 기간은 길어지고, 바로 깼다고 내려놓으면은 통과. 이 원리를 우리는 잘 깨닫고요, 즉시 나를 부인하고 포기를 하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은 아니죠. 고난의 최종 목적은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의 그 본질은 분명합니다. 지금의 고난은요, 과정이고 장차의 영광은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그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국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비교할 단어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눈물은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흔들림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을 들어갈 때는 어둡죠. 그러나 끝까지 가면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과 영광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길도 동일하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또 쓰인다는 것이죠. 내가 받는 위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되고, 내가 지나온 아픔은 누군가에게 길이 되며, 내가 붙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온전히 빚으시고 또 다른 사람도 함께 나를 통로로 해서 살리시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먼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드러난 죄를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죠. 자기 사랑. 그러다 보니 이기심, 세상을 향한 집착,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고난은 막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결단이에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말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신뢰를 하죠. 그 차이가 바로 감사예요. 이 감사의 태도가 바로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범사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 웃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 믿음이 바로 기쁨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내가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들도요, 참고 버티는 거 인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내는요, 상황이 아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많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서는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약점이 다루어지고 이 마음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고난은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낙심하기보다 감사하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예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를 깨우고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71편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깊은 자리에서 끌어올리신다는 것이죠. 고난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시도록 늘 주님을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눈물 뒤에는 의로가 있으며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